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내 음식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내 손에서 그 여자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니 곧 그의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들이다.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황폐케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나 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게 증거하는 것만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턱없이 둔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절대로 성경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매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주는 최소한의 책망의 말씀도 듣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분들은 더더욱 이런 책망과 간섭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한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마지막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법정 재판장의 한가운데로 모이게 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의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의 복도 구하고 바알의 이름으로도 복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혼합주의 역시 역겨운 우상숭배, 영적 음행으로 정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합하는 자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그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한 자들보다 더 큰 배신을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신 것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배우자가 외도하여 간음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과 간음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이런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런 질투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인간 안에 이 질투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외도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점이 나와 안 맞았다거나 배우자의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보다 훨씬 더 끌리는 다른 사람의 매력 때문에 흔들렸다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배우자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복 없이 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 영혼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충족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안위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며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실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 간음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없이 가만히 놔두면 다 이 음행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뼛속까지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최종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면 진정 인간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로 하여금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그 사람의 참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이 향하는 것처럼 그가 향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유방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정이 우상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도 음란한 행동으로 표출됐습니다. 죄된 행동 이전에는 이미 생각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드러낸 죄악은 수면 밖에 노출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더러운 행실이 나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잠시 눈을 돌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느슨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계를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자신의 생각 속에 더 많이 품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생각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곧 행위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이 지성, 감정, 의지의 연결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오직 이 땅과 이 세상에만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발걸음도 이 세상으로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지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의 신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이룬,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룬 성도라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고질적인 영적 음행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 음행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언제나 그들을 돌이켜서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완전한 혼인서약을 깨고 이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말씀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혼을 살리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완수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 오늘도 죄인들 안에 있는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혼 법정에서는 아내가 간음할 경우 남편은 이혼을 선언하고 그 여인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처럼 그들과의 혼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처음의 모습대로 아무 은혜도 입지 못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기 전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14절에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났을 때 네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아니하였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내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네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네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내게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희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네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었으며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겼으며 가는 대로 너를 감싸고 비단으로 덮어주었다.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내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두르며 코고리를 내 코에 귀고리를 네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었다.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내가 매우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내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채 버려진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셔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태초에 벌거벗었던 그들의 조상과 같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강대한 군사력과 번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봤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또 바알에게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이 선하신 공급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존재일 뿐입니다. 버려진 아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저 길에 버려진 채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짝 메마른 땅이고 버려진 유아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있는 이 은혜를 잠시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내 음식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 땅으로부터 누리던 풍요로움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안정이 바알이 준 축복의 결과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그들에게 소산물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닌 이방 우상과 함께 걷겠다는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서 그들이 내 음식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당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이 노래로 불렀던 풍요 제2의 찬가였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노동요처럼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기름을 짜고 술을 빚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바알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수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쳐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수록 죄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내 음식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음식과 물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양털과 삶은 우리의 의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술은 우리의 풍요롭고 윤택한 삶의 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바알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다양한 형태의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은혜의 주권자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발은 교회에 걸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향해 있는 것은 안 믿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속이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의 영혼까지 뺏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에 속는 것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징계 없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흠뻑 빠져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 영혼이 사생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길에 가시를 두고 담을 쌓아 막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참 성도라면, 만약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죽도록 험난하고 거친 길과 고난을 두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이 세상에는 죽을 일만 가득하구나. 사방에 물이 없고 메말랐구나.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비참하게 주엄 열매만 먹는 고생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를 세상에 나가서 잔뜩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뒹굴고 온갖 고생과 천대로 그 마음이 잔뜩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쓴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혼나야만 그 고집이, 그 기운이 빠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한 지혜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굳이 이런 험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에서 금하신 길을 일부러 가면서까지 매맞고 혼나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맛보지 않아도 되는 죄의 맛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때때로 발목을 잡습니다. 자꾸 예전에 묻었던 그 죄의 오염이 우리를 어떨 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어떨 땐 실족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말씀이 있지만 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굳이 세상 속에서 일부러 죄의 맛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합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성도 또 우리의 방황도 다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 주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들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로 타락해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타락해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또 호세아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할 경우에 반드시 국가적으로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도 번성했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 모든 즐거움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황폐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거두어 가실 그때에서야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복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이 그들을 찾더라도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16장 10절 11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여기서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할 때 사용된 것처럼,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열심을 우상을 위해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조금의 마음도 쏟지 않고 오직 세상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이 육신의 몸만 바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우상의 얼굴을 열렬히 추구하고 지금 우상을 향해 서 있는데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되돌려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받은 것을 그분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있던 것마저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직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칭송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아닌 풍족하고 기름진 땅으로 더욱 넘쳐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적으로부터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안위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떠나자 그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안위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기동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또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또 모든 생명과 시간과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